우리 행복한 교회에 5가지 큰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영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이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약속하시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언약으로 붙잡혀 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의 5가지 비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 네 번째는 세계를 품고 세계를 살리는 것,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맛보고 행복을 누리는 교회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는요, 그 오늘 두 번째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에 되어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은 오늘 좀 생략하고 갈게요. 내용이 너무 길어요. 네, 강단의 말씀 다 붙잡으신 줄 알고 네. 하고 갈까요? 안 해도 되겠죠? 네, 안 해도 된대요. 이번 주 우리 이번 그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정말 큽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특히 저는 더욱더 많습니다. 저는요, 다니엘 기도회 21일 하면서 참석하면서 제가 하나 느꼈던 것은 나의 기도의 이 테두리, 바운더리가 너무 작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너무 나 중심이었구나. 나의 신앙과 나의 사역조차도 너무나 개인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한계를 느꼈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는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던 거죠. 너무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사회에서 자주 듣게 되고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서 이런 시대를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주의라 얘기하죠. 이기주의 시대라 얘기합니다. 이기주의란 말 많이 듣죠?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많이 듣잖아요. 그죠? 가족 이기, 집단 이기주의. 이기주의라는 말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너무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 말과 어떤 관계도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와 관계가 없어야 돼요. 정말로요. 더군다나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서는 비슷한 것도 없어야 돼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변 돌아보세요.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잖아요. 나는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의 개인의 이익이 우리 교회 전체의 이익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나 개인의 어떤 삶과 나의 날아가는 거, 내가 좀 나도 누려야지,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타인을 배려하지 않아요. 내 권리, 내 마음, 내 시간, 이런 것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들이 무시되고 있어요. 개인주의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개인주의도 이기주의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면요, 하나님의 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이 지으셨다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에 기대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본분이다 하셨어요.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본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성심껏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두 번째 계명은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을 얼마만큼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4장 7절에부터 보니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 이웃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플레시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플레시온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친구, 이런 모든 관계를 성경에는 이웃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이거보다 더 넓게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큼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37절까지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이웃의 범위가 내가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이웃이라고 하셨어요.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네, 거기까지 이웃의 범위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요 원수까지도 이웃에 포함시키셨어요.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이 이웃 사랑이 얼마만큼 크고 중요하냐면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면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볼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중에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줬던 그 모든 계명이 거기 다 들어있다 하신 거예요. 10절에는요 그러므로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이웃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완성이 바로 이웃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입술로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질문, 나는 이웃 사랑 안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이웃을 사랑해요, 여러분 다. 근데 무엇처럼요?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그 믿음, 그 사랑은 가짜다,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여기에 무엇이 따라와야 됩니까? 반드시 실천이 따라와야 됩니다. 실천, 행위가 따라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웃사랑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보아줘야 되겠죠. 사람들이 그럼 묻습니다. 그러면요, 과연 믿음으로 부족합니까? 반드시 여기에 실천, 행함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건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으로 받으면 다 끝난 건데 왜 굳이 행함이, 실천이 필요하냐?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는 질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행함이 왜 중요합니까? 행함이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23장 9장 23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은 믿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에 대한 말씀인데, 삶의 양식뿐만 아니라 삶의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십자가를 지려는데 입술만 십자가 진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고 따라와야 된다. 물론 여러분 압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맞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인간의 행위나 업적이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믿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행함도 강조하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에 따른 이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요, 보실래요? 평지순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에 보니까요, 9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왜 이웃 사랑한다면서 실천하지 않느냐? 행하지 않느냐? 행하지 않는 것, 실천하지 않는 걸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일부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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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삽니다 우리는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걸 왜 행동하고 실천하는 행함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마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 구원의 조건이 마치 의의 행동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무엇이요? 행함 있는 것이.
왜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행함을, 실천을 강조하셨을까요? 말씀 따라 행함은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있습니까?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까?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행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닌 게 분명해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도록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으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행함이 따라와요. 두 가지로 더 설명해 볼까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이 구원의 목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우리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우리 에베소 말씀을 읽었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려고. 선한 일 뭡니까? 곧 행위입니다. 행위, 실천입니다.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옵니다. 이 행함을 무엇으로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전체를 축약할 수 있어요. 어떤 행함, 뭘 행하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걸로.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위해서 나를 드리게 됩니다. 맞잖아요. 이웃 사랑 어떻게 됩니까?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서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 반드시 무엇 한다고요?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또 그런데요, 여기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 일을 하며 행함에 다시 말하면 실천이겠죠. 무엇을 실천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 이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는요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제. 무엇이 전제돼야 될까요? 여기에는요 전제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받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여기 2장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데 그분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감춰진다면 결국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게 하심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결국 나를 드러나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헌신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신앙 가운데 다시 넘어지겠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함의 전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반드시 무엇이 따라 나와야 됩니까? 이웃 사랑의 실천이 따라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역사하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느 쪽으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럼 행위는 뭐라고요? 행위는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결과입니다. 구원의 결과. 구원받았다? 따라 나와진다는 거예요. 열매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 또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성경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어떻게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요 실천의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이 사건을 지금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좀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을
우리가 읽었던 여기는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셨죠. 누가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까지 여기다 적어 놓으셨어요. 볼까요? 어떤 율법교사면 하나님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네, 예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여기서 살리라는 말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율법을 행하여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조항이 613개인데 율법의 조항 중 662개인데 213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조항과 그 나머지 조항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660여 개의 이 율법의 조항은 그 누구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지키면 구원받아. 근데 지킬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얘기하시죠? 지금 사마리아인과 강도 맞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말하지 못합니다. 네,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선입견 때문에 저 사마리아인을 내가 이렇게 지켜세우기 싫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네, 누구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돌려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라 얘기하신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호감 주는 사람? 내가 호감 가는 사람? 우리 친구, 우리 자녀들 친구, 엄마, 아빠?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실천할 것인지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떤 유대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를 지나가다가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다가요, 여리고를 향해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는 거리가 약 한 3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고지에 있고 여리고성은요 물 이하, 해수면 이하 200m 이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6km 길이 계속 꼬불꼬불 산 계곡길로 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요즘도 이곳에는 강도가 나타난대요. 요즘에도.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어떤 도시냐면요, 제사장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집을 여리고에다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진 거예요. 거반 죽게 되어졌죠.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그 길로 가다가 봤습니다. 죽게 되어서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봤어요. 봤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으로는 그 사람이 절실한 도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피하여 간 겁니다. 자기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맞는데 피해 갔어요. 왜일까요? 자기의 형편 때문에,
자기 형편 때문에요. 왜일까요? 자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그죠? 너무 잘 아니까. 그렇지만 무엇하게 했을까요? 자기 형편 따라 자기 합리화 시키기에 급급한 거죠. 내가 지금 저 사람 도울 수 없어 지금. 만약에 제가 저 사람 도운다고 이렇게 꾸불거리고 있다가 강도가 다시 나타나면 나까지 그냥 이렇게 될 텐데, 아유, 피해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피해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또 제사장의 입장에서 만약에 저 죽어가는 사람 만약에 혹시 저게 죽었으면 부정한 시체를 만졌으면 나는 7일 동안 제사도 못 섬기고 안 돼. 내가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는 피해가는 게 도와주는 거 맞아. 그런 거죠. 난 제사 지내지 못하면 제사 섬기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테니까 오히려 저 한 사람을 다수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게 맞지. 무엇한 겁니까?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기 형편 따라서. 지금 빨리 여리고 내려가야 돼. 지금 여리고 지금 제사장들 모임이 있어 지금요. 빨리 여리고 내려가서 제사장 모임에 8시 참석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네. 촉박해. 저 사람 괜히 꿈을 대다 늦죠 내가. 내가 오늘 사회인데, 내가 오늘 기도 담당인데.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종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성 때문에. 그러나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에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랑의, 이웃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이웃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내 삶에 드려지는 산제사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산제사들이라고 우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산제사들이라 우리 삶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리십니까?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내 삶 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산제사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사람이 나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은 누굽니까? 레위인도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뭐 찬양팀이 될 수도 있고 안내팀이 될 수도 있겠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팀이 될 수도 있겠고, 그죠? 일단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도 그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피해갔어요. 레위인들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성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왜요? 찬양팀으로 제일 많이 연신하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봤을 때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람은요 무엇이 나만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나가도 누군가는 할 거야.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할 거야. 내가 안 치워도 누군가 치우겠지 뭐 저거. 많습니다.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맞는데 그 사람이 나는 아닌 거야. 아니야, 나는 아니에요. 누군가가 해주겠지 내가 지나가도. 무엇을 싫어한 겁니까? 살아있는 산 헌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어떤 모습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한 단편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세 번째로요,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고 어떻게 상종하기도 싫어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나가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거반 죽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도움이 절실한 거예요. 물론 저 유대인이 나를 무시했지만 내가 똑같이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안 겁니다.
어떤 면에서 사마리아인이 볼 때 멸시당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강도 만나 죽게 된 걸 보면 어떻게 쌤통이다 이러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또 꽃이네, 꽃이 냄새가 나네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아는 겁니까? 희생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희생이 무엇인가 한 겁니다. 괜히만 저 사람이 잘못 건드렸다가 이렇게 나까지 강도당할 수 있는데 관계없이 무엇이요? 희생한 거예요. 이겁니다. 더군다나 희생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줄 뿐 아니라 자기 만약에 낙타를 타고 가고 있었겠죠. 자기는 내려오고 아픈 사람을 거기다 태워서 어디까지 데리고 갑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 가는 중인데, 바삐 가는 중인데, 여행하는 중이라 했습니다. 여행하는 중인데 오늘 보면요, 어디 비즈니스 하러 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시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낙타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가고 이 사람 끌고 어디까지요? 멀리 있는 주마게까지 갑니다. 주마게 가서 그냥 끝나자 휙 던져놓고 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 사람의 아픈 것을 돌봐주고 간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급히 꼭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왜? 계약서에 사인하러 가야 되거든요.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더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누가요? 사마리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겼다고 했습니까? 33절에 보니까요, 불쌍히 여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레인도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평신도겠죠. 평신도.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참 희생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그 참 희생의 마음은 그 도움이 절실한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기 사랑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도움받아야 될 그 유대인, 강도 만난 그 사람을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억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사람을 살린 겁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마음이 자기의 소유를요 나눔인 겁니다. 나눈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이웃사랑은 입술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서 헤어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있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라고 합니다. 이웃사랑은 지식이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소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 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을 갖다 상처에 붓고, 그때 그 당시에는 지나가다 막 편의점이 있어갖고 지금처럼 CU가 있으면 아무 때나 들어가갖고 막 사 먹고 할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가는 길에 꼭 필요한 거예요. 이 포도주하고 기름은. 혹시 자기가 벌레 물려도 발라야 되는 게 이 기름이었어요. 포도주는요, 자기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양식, 물입니다. 그거를, 자기의 소유를 자기한테도 꼭 필요한 건데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내어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처를 싸매줬다 했습니다. 상처를 싸매주는데 어떻게 싸매줬을까요? 그 당시에 보세요. 둘둘 말고 있는 옷?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면 옷 끝털이 이렇게 찢어갖고, 그죠? 이렇게 묶어졌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자기 옷의 일부를 찢었어야 돼요. 그걸로 상처를 싸매준 거예요. 아니면 머리에 수건 감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요. 이렇게 그 중에 일부를 찢었어야 되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 무슨 배낭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보물을 담는 배낭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보세요, 자기의 돈을 내어준 겁니다.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기의 경비, 이거 내가 꼭 필요해요, 내가 거기까지 왕복까지 갔다 오려면 그 경비를 내어서 이 사람 돕는데 쓴 겁니다. 자기의 물질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요? 율법사가 누굽니까? 종교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어쨌든 종교심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을 아는 이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행동만 있어 갖고 안 됩니다. 내 소유를 나눌 수도 있어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얘기하실 때 단들이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주위에 누가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있었겠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 있었겠죠. 이렇게 몰려 있었겠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누구와 같이? 이 사마리아인 같이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얘기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죄와 저주에 빠져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구제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내심으로, 흘리심으로, 대신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이것이야말로 불쌍한 마음 아니라 넘어서서 사랑의 실천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몸소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로마의 군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못 자게 합니다. 예수님 못 잡아가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누굽니까? 군사 하나가 말고라 하는 사람의 칼을 베드로가 뽑았습니다. 뺏어가지고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만의 하늘의 군사들을 불러 모으지 못할 것 같으냐. 맞죠?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없을 것 같은,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니까 병사들 몇 명 물리치는 거 그죠?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실천하시려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대신 고통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불쌍히 여겨 너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서 돕고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주보 뒤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소외된 곳은 없는지, 우리 주님의 사랑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리는 일에 우리 삶을 들여야겠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 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교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걸 놔두셨습니다. 우리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교회가 나아갈 중요한 방향이다. 여러분 보시고 우리 앞으로 또 이미 하신 분들도 물론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보는 눈이 넓혀지고 나의 실천의 반경이 넓어지는, 혹시 제가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입술로 말로만 하는 사랑 실천이 아니라 우리 삶을 들여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소유를 나누며 내 삶을 나누는 사랑 실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